지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 중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거의 막바지 끝물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위기를 겪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래서 루스드라, 오늘 온 도시는 이제 루스드라에 온 것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에 왔으니까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보이질 않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거죠. 회당이 만들어지려면 유대인 성인 남자가 최소 1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당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에는 유대인 남자가 성인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았던 도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루스드라에 왔는데 분명히 회당을 찾았을 거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관례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회당을 찾았겠는데 회당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바울의 원칙은, 바울의 관례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회당이 안 보이니까 루스드라는 패스할까요? 루스드라는 그냥 건너뛸까요? 그냥 그 다음 도시 더베로 바로 가버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회당이 없으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광장으로 가자.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할 거면 광장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광장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발을 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발을 쓰지 못한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 이런 묘사. 이건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썼다면 절름발이가 있었다, 혹은 앉은뱅이가 있었다, 요 정도로 표현하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는 똑같은 것을 묘사를 해도 좀 더 의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발을 쓰지 못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 딱 이 정도만 얘기를 한다면 똑같은 본문을 누가에서는 심한 열병, 이런 열병의 정도를 설명해 줍니다. 심한 열병.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는 똑같은 본문을 다룰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어떤 손인지 어느 쪽인지, 몸에 지체 장애가 있는데 발에 힘이 없었다, 이런 것을 묘사하는 것은 이제 누가가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묘사가 가능한 거죠. 자, 우리말로 번역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발을 쓰지 못한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들었다 보면 발에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발에 힘이 없는 사람, 이런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분이 무엇으로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 광장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광장에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적선을 요청하겠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남아공에 있었을 때 이제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를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드신
흑인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 장 보고 돌아올 때까지 내 차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차장에다가 똑바로 댔는데 돌아올 때까지 이 차에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게끔 본인이 눈 똑바로 뜨고 당신 차를 지켜줄 테니 갔다 와서 나 좀만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심정으로 이 광장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오늘 이 광장에 누가 오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온 겁니다. 만일에 루스드라에 회당이 있었다. 그럼 관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갔겠죠. 그랬다면 회당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희박하겠죠. 희박하겠죠. 하지만 루스드라에 마침 회당이 없었네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마침 광장에 갔네요. 마침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는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피해서 루스드라에 온 것도, 거기에 회당이 없는 것도, 그래서 광장에 간 것도, 그래서 나면서부터 발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난 것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장에서 이제 바울과 나면서부터 발에 힘이 한 번도 없었던 이 두 사람의 만남, 이제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오늘 설교는 이 9절이 중심 9절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광장에서 뭘 했다는 거죠? 말을 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했겠어요? 뭐 정치 얘기 했겠냐고요. 바울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 얘기했겠죠. 여러분,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나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1,000km를 여행해 온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있어. 혹시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을 아시오? 여기 와서 좀 앉아보시오. 내가 얘기해 드릴 테니.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걸 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뭐 했다? 듣거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 한가하게 바울이 말하는 걸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려고 이분은 광장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몇 푼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오늘 저녁에 먹을 식빵을 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유롭게 한가하게 바울이 말하는 걸 들을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아쿠오,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어쩌다가 한번 살짝 듣고 지나간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할 때 계속 미완료형이 계속 들은 거예요. 끝까지 들은 겁니다. 남들은 서서 들었겠죠. 하지만 이분은 설 수가 없으니까, 발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들었겠어요? 제일 앞으로 나왔겠죠. 기어서라도 제일 앞으로 나와서 바울이 말하는 걸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제일 앞에 나와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도 이분을 주목했다. 이분을 주목했다. 여기 이 주목했다란 말이 atten이죠. 우리 영어에 보면 attention, 주목하잖아요. attention, 주목하다. 그래서 이 atten이죠라는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fasten eyes. 우리가 좌석 벨트 매세요. Fasten your seat belt 라고 말하는 것처럼
fasten 이게 뭐냐면 딱 시선이 꽂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앞에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 바울의 시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유독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어떤 시선들이 있거든요. 오늘따라 뭐 누구 집사님이 별나 내 눈에 보이네. 오늘따라 우리 박 집사님이 자꾸 내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것처럼 자꾸 이 앞에 있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주목이 되는 겁니다. 주목이 되는 거예요. 아테니죠. 여기에 딱 꽂혀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발을 쓰지 못하니까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핸디캡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눈에 띄어서 봤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외모적인 것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 안에 뭐가 있다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한 거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눈으로 안 보이잖아. 믿음이 뭐 빨간색이에요, 주황색이에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받는데 이분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여라고 말할 때 이 보여는 에이돈. 이것은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perceive. 그게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 안에 지금 말씀이 완전히 들어가고 있구나. 이분 안에 지금 완전히 이 말씀이 스펀지처럼 쫙쫙 들어가고 있구나. 이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 안에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였다는 거죠. 그것은 에이돈으로만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잖아요.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을 때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의 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서남북, 남쪽에 훌다문이 있고요. 북쪽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또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굉장히 입구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저기 동쪽에 있는 문, 거기가 미문입니다. 미문. 이 많은 출입구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전에 기도하려고 미문이라는 출입구로 약 10개가 넘는 출입구 중에서 하필이면 미문으로 갔는데 미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미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구걸을 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목. 자, 사도행전 3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다음 뭐하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9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간 거예요. 안진맥이 일으키겠다고 간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걸을 하는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베드로가 거기서 걸음을 딱 멈춘 거예요. 베드로가 걸음을 멈추니까 요한도 가다가 걸음을 멈췄겠죠. 그리고는 이분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주목이라는 말, 아테니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에게 적선을 요청하는 것으로만 보여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목을 하다 보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요한과 더불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자기에게 구걸을 하는 이분에게 우리를 보라. 우리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분을 보고 이분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겁니다.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 다음에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고 이분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갑자기 힘이 쫙 생기면서 이불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할렐루야. 바로 이 시선, 아테니죠. 이것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을 보는 게 아니죠. 그의 내면을 보는 겁니다. 내면, 어떤 내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내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내면,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디자이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게 보였던 겁니다. 루스드라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돌아가도 이분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할 때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막 안타까워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앞에 울기도 하고 기뻐도 하면서 그 메시지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자기를 향한 메시지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분을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분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일어나! 똑바로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이분이 갑자기 나면서부터 발에 힘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발에 힘이 딱 생기면서 발목에 힘이 딱 생기면서 무릎이 펴지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이분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 줄 거냐? 누가 나를 이렇게 눈빛을 보내줄 거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를 누가 봐줘요? 루스드라 광장 한쪽 귀퉁이에 쓸쓸한 잡초처럼 웅크리고 있는 나를 누가 봐줘요? 발에 힘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뭘 기댈 게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봐줘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보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미 많은 병자들이, 많은 환자분들이 이 연못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물을 동하면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일종의 신화죠.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 자, 요한복음 5장 5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38년 동안 누가 나를 이렇게 봐줘요? 누가 나를 이렇게 인식해줘요? 저도 여러분을 다 몰라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자 이분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자리에서 일어나 본인이 그동안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장 여리고성에 사는 그 탐과 놀이 같은 그 탐욕스러운 세리장 삭개오, 누가 세리를 그렇게 봐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하고 이전의 번역은 뽕나무라고도 하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자, 누가복음 19장 5절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여러분, 그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만 눈에 띄기 때문에 삭개오야 라고 말한 거냐고요. 그날 그 여리고에, 그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진데 예수님은 유독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이 외로운 삭개오에게 쳐다보시고, 아테니죠, 쳐다보시고,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랑 같이 있을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요? 누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여리고에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중에 오직 삭개오밖에 볼 사람이 없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요. 그 성전 민문에 앉은 자 중에 오직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요. 루스드라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진데 바울은 오직 나면서부터 발에 힘이 없었던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아테니죠, 바라봐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외에는,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유일한 사람처럼 주님은 오늘도 눈을 들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직 우리 성도님들만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 우리 주님의 눈빛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선이 38년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을 일어서게 했고, 바로 이 시선이 성전 미문에 있던 그로 발과 발목에 힘이 나 성전에 들어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했고, 이 주님의 시선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겠습니다. 그 시선 하나가, 그 눈빛 하나가 그 물질에 매여 있던 그로 하여금 이제는 누군가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루스드라 광장에 그냥 그늘처럼 있던 그가 이제는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바울의 그 눈빛 때문에 일어서서 걷게 되는, 오늘 주님은 변함없는 시선으로,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모르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공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오직 이 많은 베데스다 연못에 오직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내가 할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나도 봐야죠. 주님만 나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도 우리를 보라 그러잖아요. 너도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봐야죠. 주님만 나를 볼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응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도 나 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던 이분도 바울을 보잖아요. 바울만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바울을 보잖아요. 바울이 말할 때 아쿠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나니까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스파크가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를 보라.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죠. 발에 힘이 없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는 몸에 힘이 없어요. 요즘에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재정에 힘이 없어요.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관계가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관계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감정에도 힘이 없어요. 기쁘지도 않아. 이제는 맨날 우울해.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힘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옛날에는 막 토요일부터 기대가 됐는데 이제는 주일날 눈 뜨는 것도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기분이 좋지도 않고 찬양할 때도 마음이 영 안 열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는 나를 누가 봐줘요? 내가 뭐라도 손 좀 들고 해야 주님이 날 보실 것 같은데 자리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를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민문에 앉아있던 그를 베드로가 주목하고 루스드라에 있던 그를 바울이 주목하는 것처럼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지켜봐 줄 것 같지 않고 내 배우자도 나를 볼 것 같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시선을 뗀 적이 없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에 오직 당신밖에 볼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아테니죠. 완전히 시선을 거기다 집중하고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우리를 보라. 너도 나를 보라. 그래서 힘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 걸어갈 수 있는 힘, 성전에 들어가며 나오며 뛰며 찬양할 수 있는 힘, 물질적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힘, 세상의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없는 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힘. 이 힘 때문에 루스드라에 있던 분도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 힘 때문에 베데스다에 있던 그분도 자리를 들고 일어났고 이 힘 때문에 미문에 앉아있던 분도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했고 이 힘 때문에 삭개오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털어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 힘으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그 힘으로 사역하고 그 힘으로 직장에 가고 그 힘으로 사업도 하고 그 힘으로 목장 모임도 하고 그 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힘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은과 금 때문에 기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 때문에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힘이 나고 보람이 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여,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